오늘의 10분 말씀 나눔입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9편과 시편은 구성적인 각도에서 하나의 시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9편은 기쁨에 찬, 확신에 찬 하나님 아버지께서 승리해 주실 것을 선포한 시라면, 하지만 시편은 저자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또 악인의 괴롭힘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솔직한 본인의 감정과 마음을 탄식함으로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우리 사람 삶 가운데 때로는 매너를 지키고 간격을 두고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친해질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관계가 더 좋아지고 서로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솔직한 감정들을 때로는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하다라는 것은 무례한 것은 아닙니다. 솔직하다는 것은 내 온전한 모습을 그 사람을 믿고 표현하는 것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과의 대화법에서 아이 대화법이라는 것이 생겨난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라는 것은 영어로 나로부터 시작하는 표현법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나 생각은 이런 것 같아. 나는 이렇게 할 때 너무 힘들어. 나는 너가 이런 행동을 할 때 나는 정말로 너무 힘들어. 솔직하게 내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솔직한 감정 표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쌓이게 됩니다. 오늘 시편 본문의 말씀은 1절부터 11절까지는 악인의 악한 행동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12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정말 시편 저자가 가련한 자로서, 약한 자로서, 연약한 자로서 탄식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1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두 번 반복하는데요. 저는 이 1절이 한숨을 쉬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시편 저자는 한숨을 쉬고 탄식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삶이 조금 힘드신가요? 한숨 쉬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숨을 한번 쉬어볼까요? 자, 2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는 악한 자와 가련한 자가 비교돼서 나옵니다. 이것은 악한 자가 약한 자를 압박하는 내용입니다. 3절은 악한 사람이 욕심과 탐욕이 가득하여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연약한 자들, 가련한 자들을 착취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배반하며 멸시한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하나님을 욕한다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4절은 이 악인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없다라고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악인들을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르는 악인들은 본인이 처음 악을 행하였을 때 아무런 일도 본인에게 일어나지 않으면서 더 악한 것을 행하고 더 그것이 커져가면서 결국에는 그들의 악행을 통하여서 그들이 올무에 빠지는 것을 삶 속에서 많이 보기도 합니다. 5절과 6절은 시편 저자가 악인이 하는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 고하는 내용입니다. 그 악인이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올 수도 없고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이 온다라고 해서 흔들릴 자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은 악인이 말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악행함을 하나님께 고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은 말하는 모든 것이 남을 아프게 하는 저주의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포악이 가득한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입니다. 하지만 이 악인이 하는 대화는 관계를 쌓아가는 대화가 아니라
파괴시키는 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입에는 저주가, 거짓이, 포악이 가득하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 악인의 삶의 중심은 남을 파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을 보시게 되면 이 악인은 당당하게 싸우는 자가 아니라 구석진 곳에, 은밀한 곳에 있다가 약한 자들이 지나갔을 때에 그들을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과 11절에는 자꾸 이러한 악한 자들 때문에 가련한 자들이, 약한 자들이 넘어진다라고 하나님께 고하면서 이 악한 자들은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을 행하던 안 하던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나님께 고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제발 이들을 꺾어 주십시오 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12절서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는 이 악인을 심판해 달라라고 하는 탄원의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2절서부터 15절까지는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일어나 주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쳐 주세요. 가난한 자들의 기도를 잊지 말아 주세요 하면서 어찌하여, 또 한 번의 한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리고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14절과 15절까지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돌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의로운 자들의 이러한 고통이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악인들을 꺾으실 거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서부터 18절까지는 시편 저자가 붙드는 것은 영원하신 우리의 왕 여호와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 연약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라는 심판하여서 다시는 하나님의 속한 이 나라에 서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선포하면서 간청을 드리는 기도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악인의 악행을 하나서부터 10까지 하나님께 다 고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왜 이 악인을 내버려 두십니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시편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으로 감정을 표출한 이 시편을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감정을 통해서 솔직하게 기도하면서 사람의 각도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힘들 때는 하나님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시편 저자와 동일하게 어려움을 하나님 아버지께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돌아가시기 전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오늘 시편에서 3번 반복해 나온 단어와 동일하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 예수님이 솔직한 감정을 고백하였습니다. 솔직한 표현은 오히려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직한 감정의 고백은 오히려 그분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힘을 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찬양할 것을 기대하고 인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요즘 삶이 힘드신가요? 솔직하게 하나님께 감정을 표출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저자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그 고백은 항상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